신경통독 66일째인데요. 기쁜 소식이 있네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교회 본당 우리 자석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예배를 오픈해도 된다, 이런 룰이 내려왔죠. 이제 우리 LA 카운티와 그 다음에 우리 연합감리교 우리 캘팩 애뉴얼 컨퍼런스 비샵의 팔러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곧 여하튼 우리가 작은 숫자라도 우리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곧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 1, 2주 상간에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건강관리 잘 하셔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민수기 1장에서 7장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독하실까요? 통독 중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자, 오늘 우리 민수기 서론으로는 먼저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개요 개관이 제가 PPT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내용과 같이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1장에서 10장까지 그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25장, 그리고 또 26장에서 36장까지. 사실은 민수기의 이 내용들은 참 다이나믹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출발할 때는 광야 1세대, 곧 출애굽 직후의 넘버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 결과 그 넘버가 63만 3,550명, 각 지파별로 다 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을 그 넘버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고 후반에 갈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20세 이상 나온 사람들 중에는 다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2세대가 등장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서 결국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자신들의 탐욕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지 못한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민수기의 컨셉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영적으로 싸우는 복음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우리는 바로 그런 면에서는 영적인 또 전투를 벌여야 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나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싸우며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마치 광야에서 있었던 백성들처럼 그냥 조그만 것에 불평하고 조그만 것에 원망하며 이렇게 가다가 광야에서 죽을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렇게 영적 전투를 벌일 준비를 갖춘 사람들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 한번 통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안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같이 담게 하여 주소서. 예, 오늘은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을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진을 치라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진을 치라. 그 말은 회막을 가운데 두고 그 사면에 이렇게 각 캠프에 진을 치는 겁니다. 각 동서남북마다 여기 보면은 지파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원래 회막의 문은 동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 같이 회막 주위에 동양한 그 문 앞에는 바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거기서 거하고요. 그리고 동양하는 그 앞쪽에는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이제 유다 지파가 레아의 아들들 이사갈 스불론과 합해서 세 지파가 동쪽에 동양한 회막문 앞쪽의 그 방향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 근처에 북쪽으로는 무라리 자손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행진할 때는 이제 무거운 짐들을 널빤지 같은 걸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 그 사람들은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그 촛대나 뭐 옮길 게 많잖아요. 뭐 부치갱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성물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게르손 지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접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물품들을 이제 옮기는 거죠. 예. 접어서 갖고 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덮개라든지 가죽 덮개라든지 이런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사면에 대하여 회막을 사면에 대하여 진을 치렀는데 아까 예를 들어 동쪽은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 지파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 라헬과 레아의 몸종이었죠. 그 출신들 어떻게 보면 서자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된 지파들이에요. 그 남쪽은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루벤이 중심이 된, 루벤이 이제 장자잖아요. 레아가 낳은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이 함께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요셉의 그 두 아들, 그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리고 이제 결국 라헬의 자손들이에요. 라헬의 자손 둘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인데 결국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요셉의 라헬의 또 다른 아들 베냐민, 그 라헬의 자녀들이 이 서쪽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진을 치고 머물고 있다가 행진할 때는 이 진영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앞에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서 행진할 걸 알리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법궤가 앞서가잖아요. 한 그 꽤 떨어진 거리에서 법궤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군대 유다 지파와 그 아까 그 진쳤던 그룹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뒤쪽에 바로 성막을 운반하는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성막을 운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성물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운반하고 그 뒤를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 제일 후미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 보이지 않게 뭔가 이 서열이 나눠져 있는 것 같죠. 제일 후미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종들의 자식들만 이루어진 지파들이 제일 뒤를 따르고 이렇게 차례대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레와와 라헬은 정부인이었으니까요. 또 그런 것이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 지파들의 성격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 지파들마다 흠도 있고 잘못도 있는데 이렇게 그 지파들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어떠한 모습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막이 레인의 회막 그 사면을 통해서 사면을 둘러 진을 치는데 모든 것의 중심은 회막에 있는 거죠. 진을 치든 행진을 하든 회막이 중심이 되고 또 법궤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보호도 하고 둘러싸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심에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가? 오늘 이들이 진치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법궤를 따라 행진해 나가면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제목은요, 거룩한 나실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거룩한 나실인. 민수기 6장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규례가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나실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단어입니다. 나자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히 구별되어 있는 사람. 뭘 위해 구별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철저히 구별된 사람. 나자르. 그 어원, 구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나자르에서 나온 것이 나실인입니다. 자, 이 나실인이 되면 세 가지를 금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주는 물론이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이요, 세상의 정욕이요, 세상의 방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포도나무에서 나온 건 전혀 가까이 하지 말게끔 되어 있죠. 두 번째 나실인의 또 금지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니까 시체의 부정이나 어떤 부정이든지 그 부정을 가까이 하면 거룩이 손상되니까 결국 나실인의 두 번째 금지 조항은 부정한 것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 금지 조항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머리라는 것이 어떤 머리카락이 그 하나님 아래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 같은 상징이 되고요. 결국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셔서 결국 내 삶을 주장하신다 하는 고백, 순종의 상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세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 나실인이 삼손 같은 사람이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다가 결국 나중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한 음탕한 여인을 가까이 해서 결국 큰 봉변을 당하잖아요. 다시 머리가 자라면서 마지막 삼손이 그 다곤의 신전의 기둥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대표적인 나실인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것은 어머니 때부터 이 아이를 놓으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거든요. 나실인 소원을. 그래서 사무엘도 젖될 무렵에 어머니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바쳐지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하죠. 성도 거룩한 무리. 따지고 보면 이것도 나실인 소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다, 구별하다, 그게 나자르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나실인인 거예요. 나실인. 그런데 가장 완벽한 나실인이 되는 비결이 여기 이전에 이야기한 것은 뭐 포도에 나온 거 먹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가장 확실한 나실인의 비결은 뭐냐? 십자가의 보혈로 항상 적셔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라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잖아요. 죄가 씻어지잖아요. 모든 부정과 탐욕이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저 십자가 보혈의 은총, 그저 십자가 보혈의 사랑, 이것을 늘 마음속에 적셔놓고 있으면
참 우리가 훌륭한 나시린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로스펠리즘 모두가 다 항상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와 사랑 속에 적셔져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되어 사용하시는 그런 나시린 로스펠리지언들, 그런 나시린 로스펠리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퀴즈를 두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회막과 레인이 그 진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기록하여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행진할 때 회막과 레인의 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일러준, 하나님이 물론 일러준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6장 22절 27절을 보시면서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퀴즈나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각각 그룹 카톡에 올리셔서 쉐어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그 민수기 6장에 나왔던 나시린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정말 거룩한 나자르 구별되게끔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우리 이 고백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다 함께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같이 담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안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